지금부터 약 한 30년 전에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애리조나주에 있는 수석 전시회에 들렸습니다. 아름다운 돌을 전시해 놓고 판매도 하고 그러는 곳이죠. 그가 눈에 탁 띄는 한 돌을 보고 그 앞에 멈췄었어요. 번쩍번쩍 빛이 나는 큰 돌이었는데 아름다웠어요. 이 가격이 15불. 그래서 그것을 사겠자고 하니까 주인이 아주 마음 좋게 5불 깎아서 10불에 샀습니다. 나중에 그 돌은 다이아몬드 원석임이 밝혀졌어요. 그리고 불과 6개월 뒤에 그는 그 돌을 경매에 붙였는데 228만 불. 놀라지도 않네요. 25억. 지금 돈 가치로 말하면 한 4, 50억 팔렸어요. 일이 많은 주고 산 돌이 그렇게 팔린 거죠. 사실 우리 주위에는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어요. 독일에서도 한 사람이 집을 정리하다가 다락에서 오래된 책 한 박스를 그냥 길에다 갖다 버렸습니다. 길을 지나가던 한 사람이 그 가운데 한 책을 보고 뒤지다가 들고 갔어요. 나중에 보니 그 책이 최초로 번역된 구텐베르크 성경이었어요. 그 책 역시 얼마 뒤에 경매에 팔렸는데 23억, 오늘날로 말하면 약 한 40억에 팔렸어요. 거저 주운 거죠. 그는 그냥 버린 거예요. 우리 주위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듭니다. 가치를 아는 것과 가치를 모르는 것이 때로 우리의 인생을 갈라놓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좁혀 얘기하면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오늘날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인생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과 자신이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가치를 전혀 모르고 무시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인생의 가치를 몰라서 멸망으로 다가간 참 안타까운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의 이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서예요. 에서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축복의 자리, 장자의 고난의 가치를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고난을 팔아버렸어요. 훗날 그는 그 엄청난 가치를 깨닫고 통곡하며 후회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에서에 대해 이렇게 평가를 해놓았어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니 너희는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의 행위를 망령되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망령됨이 뭐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 영적인 가치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것들의 가치를 모르고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 세상의 것들을 대신 꽉 붙들고 살아가는 그것을 성경은 망령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나요? 세상에 빠져서 홍나도 모르게 망령되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한 그릇의 팥죽과 같은 이 땅의 물질, 다 사라질 이 땅의 것들, 명예와 쾌락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 그 귀한 자리, 그 사명을 다 뒤로 버리고 팔아버리는 에서와 같이 망령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에서와 정반대의 삶을 산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루디아예요. 사실 본명이 뭔지 몰라요. 이 루디아는 하나의 별명 같은 거거든요. 우리도 옛날 그랬잖아요. 여자들 이름 몰랐잖아요. 창원에서 오면 창원댁, 그렇죠? 평택에서 오면 평택댁 이렇게 불렀잖아요. 이 루디아가 그런 뜻이에요. 그는 무명의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이 땅에 빌립보 교회를 세우셨어요.
우리 디아는 옷감 장사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녀가 얼마나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좀 더 알기 위해 우리는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아마 성경에 나타난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있다면 바로 빌립보 교회일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유럽의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였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끝까지 도운 참 선교, 복음 전파에 앞장섰던 놀라운 교회였어요. 그래서 훗날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에 대해 이렇게 말했지요. 빌립보서 4장 15절에 보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복음의 시초에 바울의 선교를 누가 도왔던가? 다시 말하면 유럽에 어떻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가?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헌신으로 유럽에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또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신에 대해 이렇게 첨언해 놓았어요. 16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바울의 복음 전파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빌립보 교회. 그러면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창설되었을까요? 유명한 사도들에 의해, 권력자들에 의해, 지위가 높거나 물질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 세워졌던가요? 아닙니다. 이 놀라운 교회는 자주장사 루디아 한 여인의 주축이 되어 세워졌어요. 다시 말하면 루디아는 무명의 여인이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중추적으로 쓰임받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가요? 이 땅에서는 물론 저 하늘나라에까지 기억되는 가치 있는 삶. 그는 이 땅에서 비록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 못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런 보석 같은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루디아는 어떻게 에서와 같이 망령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보석 같은 인생을 살았을까요? 아니,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며 나의 말씀으로 받으며 우리는 어떻게 이 한 번 지나가는 이 인생을 에서와 같이 망령된 삶이 아니라 보석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참 인생의 가치, 보석같이 인생을 사는 방법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망령된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보석 같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필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 오늘 본문은 짧지만은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지요. 그러면서 빌립보라는 도시에 대해서도 짧지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빌립보에 대해 사도행전 16장 12절은 이렇게 설명해 놓았어요.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빌립보 도시에 대해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마게도냐의 첫 성이요. 처음으로 있는 성일까? 아니에요. 빌립보 말고도 다른 성이 있어요. 우리도 가봤지만 이것은 아마 명예적인 호칭일 거예요. 빌립보를 높이기 위한 마게도냐의 첫 성이요. 또 하나는 로마의 식민지라는 사실이에요. 이 빌립보 도시는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 2세가 이곳을 점령한 후에 자신의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 빌립보를 지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빌립보 도시는 매우 중요했는데 그 이유는 이곳에서 아주 세계 역사를 바꾸는 중요한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바로 로마의 정통성을 놓고 알렉산더 대제가 죽고 나서 누가 로마의 정통성을 가질 것인가 전쟁이 일어났어요. 옥타비아누스 장군과 안토니우스 장군, 그 둘이 싸웁니다. 어디에서 싸웠는가? 빌립보에서. 그리고 그 전쟁에서 옥타비아누스 장군이 승리를 합니다. 이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한 후에 자신의 이름을 바꿔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이름. 가이사, 가이사는 황제라는 뜻이죠. 아구스도. 들어본 것 같아요. 아구스도. 누가복음 2장 1절. 그때에 가이사 누구가?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바로 옥타비아누스 장군이에요. 가이사 아구스도는 전쟁에서 빌립보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 도시를 격상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이 도시를 로마의 식민지로 만들었어요. 지금 식민지가 되면 그게 뭐 성격인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시하고는 완전히 달랐어요.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가 되면 대단한 특권이 생겼습니다. 모든 로마가 모든 것을 지원해요. 그 가운데 대단히 큰일 가운데 하나가 뭔지 하면 거기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허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로마 시민권은 대단했어요. 모든 세금이 면제되었고요. 종을 한 명씩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십자가 처형은 안 당해요. 저 멀리 지방에서 재판을 받는데 내가 억울하다 생각되면 언제라도 황제에게 내가 호소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호소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아무리 멀어도,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황제가 직접 재판을 해야 돼요. 대법원 위에 대법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붙들려서 내가 황제에게 호소하노라. 왜요?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잖아요. 황제에게 호소한 사람을 중간에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로마의 백부장, 천부장들이 긴장했어요. 왜? 바울이 죽으면 자기들이 형벌을 받으니까. 그래서 군사 수백 명을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에워싸서 배를 태워 로마에 도착시켰던 거예요. 황제가 밥만 먹고 재판만 하나요? 시간이 몇 년이 걸리잖아요. 바울은 그 로마에서 그 몇 년 동안 로마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다 로마 시민권으로 말미암아 생긴 특권이에요. 여러분, 그 외에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게 되면 많은 특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높아졌겠어요. 다시 말하면 얼마나 이 땅의 것을 더 탐하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그런지 그 도시에는,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의 회당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10명만 모여도 집을 짓기 전에 먼저 회당을 짓는데 빌립보 도시에는 회당이 없었지요. 그 말은 그곳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섬기는 자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물질은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자꾸 나가게 되어 있어요. 빌립보 안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다른 모든 도시에서 바울은 도시에 들어가자마자 회당이 있었기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빌립보에 가보니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기 위해 강가로 나갔지요. 거기서 바울은 일단에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주로 여자들이었어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 이 강가에 가보았죠. 참, 제가 이 본문 갖고 설교했었어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이들은 왜 강가에 나왔는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유대인들은 망령된 삶을 사느라 하나님을 떠나 회당조차 없었는데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비록 마음이 높아지고 물질적인 도시에 살았지만 이 여인들은 매주 모여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중심 역할을 누가 했는가?
무명의 여인 루디아가 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바울을 그들 루디아에게 보내셨던 거예요.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그 다음 보세요. 주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하여? 열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열어주셨어요.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다시 말하면 복음을 감격적으로 받게 한 거예요. 위대한 선교를 감당했던 놀라운 교회, 사도 바울을 도와 유럽의 복음을 전파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교회, 훗날 예루살렘 교회가 핍절이 찾아와서 고난 속에 있을 때에 헌금을 해서 도왔던 그 아름다운 교회,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탄생할 수 있었는가?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를 몇몇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전심을 다한 예배 때문이었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들은 비록 회당이 없었고 모일 장소도 없었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매주 어김없이 모여 강가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건물도 없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그 마음을 다한 예배의 마음을 보시고 바울 일행을 그들에게 보내셨고 그들의 마음을 말씀 듣는 가운데 열어서 복음을 받게 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단어예요. 훗날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많은 신앙의 행위는 중단될 거예요. 선교, 전도, 천국에 가서 할 필요 없잖아요. 그 중요한 것들도. 그러나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계속될 신앙의 행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시나요? 예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예배는 천국 가서도 계속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를 보세요. 오늘날 성도들은 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있어요. 과거 우리 선조들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예배를 붙들고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환경이 좋아진 지금 성도들은 예배를 오히려 너무나 가볍게 생각합니다. 예배 시간을 빼먹고 결혼식에 참석하고 여행을 가면 예배를 빠뜨려 먹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것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예배에서부터 멀어지고 있는지요. 저는 목회자로서 그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망령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성경은 예배를 등한히 하여 멸망의 길을 걸어갔던 자들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우리가 아는 바로 가인이죠. 여러분, 이 땅에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왜 벌어졌는지 아세요? 예배로 말미암아 벌어졌어요. 여러분, 예배는 함부로 아무렇게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제사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시기에 사로잡힌 가인은 자신의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맙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동생을 쳐 죽일 마음을 가지고 그 계획을 키우는 것, 그게 가능할까? 여러분, 가능해요.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으로 흐릴 때에, 예배가 하나의 관습이 되고 종교적으로 흐를 때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 두 사람의 차이를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뭐한 제사를,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예배. 여러분, 우리는 이 표현에 충격을 받아야 돼요. 왜요? 우리 모두는 지금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같은 교회에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찬양하고 같은 기도와 같은 말씀을 듣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다 다르다고요. 아무개가 드리는 예배는 지금 아무개가 드리는 예배보다 못해요. 아무개 집사가 드리는 예배는 아무개 집사가 드리는 예배보다 더 나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의 예배는 어떤가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가요? 가인과 아벨의 영화를 만든 영화 감독은 잘 표현을 했어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의 제사는 연기가 하늘로 확 하나님이 흠양하세요. 근데 가인의 제사는 그 연기가 하늘로 가지 않고 가인을 덮칩니다. 그래서 가인이 피해 다니면서 눈이 따가워 눈물을 흘려요. 예배드리고 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19 시대에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회복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회복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하고 우리 영안 공동체가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석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모든 것을 교정해요. 여러분, 예배 한번 제대로 드려보세요. 내 모든 것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여러분에게 그런 예배의 감격의 기억이 있나요? 오늘부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드리는 온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아벨의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회복하십니다. 예배를. 우리 영안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부흥했나요? 다 말하잖아요. 예배 가운데 엄청난 은혜가 있었어요. 생짜배기들이 처음 교회 나왔는데 찬양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는데 그냥 왜 그런지 모르겠대요. 그냥 눈물을 흘리고. 저는 알아요. 성령이 터치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보석 같은 인생을 사는 방법은 무엇인가?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석 같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전심으로 드리는 헌신이 필요하다고요. 다 같이 헌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함으로 루디아는 자신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온 가족도 구원으로 인도했어요. 15절에 보니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렇게 자신과 가족을 구원으로 인도한 후 루디아는 어떻게 했는가? 이제 구원받았으니 다 됐다. 그리고 손 놓고 있었던가요? 아니요. 루디아는 바울 일행에게 자신의 집을 내놓았어요. 전도와 교제의 장소로 내놓았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자신의 집을 전도의 장소로 내놓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많은 위험을 내포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믿는 자들을 따라다니며 강하게 핍박하는 이 시기에 유대인들이 가장 핍박하던 바울과 그 일행들을 자신의 집에 묵게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처음에 루디아의 그 초대를, 우리 집에 오라고 하는 그 초대를 거절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루디아는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됐는가? 다시 보십시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뭐하여?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강권하여. 이 한 단어는 루디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강권하여. 그 위험한 일을 강권하여. 그런 자는 없겠지만 코로나 시대에 신방한다고 하니까 그게 무서워서 신방을 못 받는 가정이 한두 군데 있었어요. 전 참 마음이 아팠어요. 강권하여. 루디아는 비록 무명의 여인이었지만 빌립보 교회를 창설하는 데 중심이 되어 이 땅은 물론이고 하늘나라에서 가장 하나님이 인정하는 보석 같은 인생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의 전적인 헌신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세군이라고 하는 교단을 아시죠? 이 크리스마스 구호 냄비, 그러면 잘 아실 거예요. 아주 건전한 교단이에요. 그 교단을 창시한 목사님이 부스 목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어느 날 기자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건강한 교단을 세울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한참을 말없이 침묵하던 부스 목사는 이렇게 대답했지요. 제 주위에는 저보다 훌륭한 재능을 가진 자들이 많았습니다. 저보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많았고요. 물론 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재산을 가진 부자들도 많았습니다. 사실 저는 가진 것도 없고 재능도 별로였어요. 그러나 한 가지 제가 한 것은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다 들여 주님의 일을 하고자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헌신. 하나님은 훌륭한 사람보다 버려진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받쳐진 자를 사용하십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아주 작고 초라했지만 그것이 주님의 손에 받쳐질 때 5,000명, 장전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그 이유는 전적인 드림, 하나님 앞에 받침이 없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인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날 어린아이는 자신의 도시락을 뺏긴 것이 아니라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저는 상상해 봅니다. 12광주리 아마 나눠줬을 건데 누구에게 가장 많이 줬겠어요? 그 아이는 아마 짊어지고 갔을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은 망하는 법이 없어요. 손해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보석 같은 인생을 사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여기 한 무리의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겐 예배 장소가 없었지만 그들은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저 강가에 나가 매주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람들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드리는 그들의 예배의 마음을. 그리고 바울을 보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랬더니 루디아가 자신의 집을 전도의 장소로 내놓았어요. 엄청난 모험이요, 헌신이에요. 하나님은 루디아의 그 헌신도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본명도 모르는 한 무명의 여인 루디아를 통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빌립보 교회를 세웁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는 보석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런 인생 살고 싶지 않으세요? 아멘?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예배를 회복합시다. 그리고 망령된 삶을 끊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모든 자원을 올려 드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기도하며 여러분과 함께 찬송 하나 부르고 싶은데요, 우리가 너무 오래된 찬송이에요. 요새 참 안 불러요. 이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무나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부족해도 오늘 이 시간 성령이 감동해서 하나님 그래요, 내가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오늘 루디아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나의 예배를 돌아보기를, 한국교회의 예배를 돌아보기를, 코로나 시대에 무너져가는 한국교회 예배를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개인 앞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망령된 삶을 다 거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보석 같은 인생,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토하려 하는 날 나무어 주님께 바치라. 4절 만 가지 은혜를,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우리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저는 코로나 기간에 우리 성도들이 이 헌신의 자리로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세상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한순간에 다 사라지잖아요. 너 인생이 무엇이뇨? 아침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순식간에 지나가잖아요. 뭘 위해서 할 거예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의 보석 같은 인생을 보석같이 빛나게 하는 방법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 꼭 붙들고 돌아가 예배를 회복하고 헌신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부르시고 얘들아 너희가 예배를 회복하거라. 그리고 망령땡기를 버리고 참 보람있는 루디와의 길을 걷거라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고 이제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영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